자, 오늘 저는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시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마 처음 듣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시인의 이름은 천상병 시인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죠. 이분이 여러 많은 시들을 썼는데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한 편을 고른다면 아마 귀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귀천이 뭐죠? 하늘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 귀천이라는 시를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거든요. 참 좋아하는데 그 특별히 좋아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문단에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가 참 서정적으로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멋진 시 아닙니까? 비록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 주어졌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부지불식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인은 이 절대자에 대한 존재를 인식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리 제가 시를 읽어봐도 절대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시를 해석하는 각 사람의 몫이 되겠죠. 그러나 이 시를 제가 가만히 보면 참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내가 가서 참 아름다웠습니다라고 고백하겠다. 누구에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은요 누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히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성경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한 편의 시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서 누구에겐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다. 이거 여러분 바꿀 사람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가서 이야기해야 될 절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기를 실패하면요 실패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누구에게인가 닥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백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기성세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부모 세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먼저 상도제일교회에 등록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걷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윗의 준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 고백을 기쁘게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후대, 다시 말하면 다윗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그의 한 가지 소원이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간에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는 그 사람의 타작마당을 제단 부지로 매입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2장 바로 앞장에 있는 21장 22절입니다. 자, 성경 구절 보십시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한 것이 뭐냐 하면 성전에 대한 설교들을 받습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사건입니다. 성전에 대한 설교들을 받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19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이 모든 일이 뭐냐면 그 앞전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구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어떻게 합니까? 설계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산만 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다윗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의 7장을 통하여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엄청난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준비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역대상 17장 3절 4절 보시면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했을까요? 그럼요. 네. 이 스토리의 끝에 가면 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자기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22장 오늘 본문 바로 밑에 가면 8절이 나옵니다. 자,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하. 나단 선지자로부터 성전을 짓지 못할 사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장 8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다윗이 노구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보세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로부터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음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를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현실을 돌아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만 제시하더라도 사실 다윗은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다윗입니다. 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사실을 보내서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 굳이 뭘 성전 건축을 해? 에휴, 나이도 들었는데 뭐 이제 주님 나 부르실 날도 가까웠는데 말년에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뭐 지금 이 나이에 성전을 건축하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알아서 살아야지. 여러분,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가지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준비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될 핑계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은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은요 신선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 역대상 22장, 여러분 특별히 다윗의 성전 건축의 준비는요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천만에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 내가 볼 수 없잖아요. 네. 그 영광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경험해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먼저 된 성도들이 이제 신앙의 초읽기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의외의 반응, 저는 이 반응을 신선한 반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받으며 이 무더운 여름에,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죠. 또 이번 주에도 있죠. 또 청년들 있죠. 또 그다음에 우리 새가족들, 우리 신혼가족부,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의 수련회도 잡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오늘 저는 여기에서 한번 주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 다윗의 준비가 그냥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준비, 너의 준비, 우리 모두의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함께 정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준비해야 될 이유보다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합당한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 육신을 돌아보니까 어떡합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팩트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그 엄청난 성전 건축을 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단어는 딱 한 단어입니다. 뭐죠? 준비라는 것입니다.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 아닙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는 다윗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준비라는 단어예요. 그냥 준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를 다윗이 준비한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많이 준비합니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무수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까지 많이 준비하였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고 무수히 준비하고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많은 준비를 하였다는 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 준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뉘앙스가 뭐죠?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반복합니까? 다윗은요 그냥 준비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적당하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음을 강조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업적을 위해서 마지막 자기의 가는 길에 성전 건축이라는 업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아직까지도 자기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비록 하나님이 다윗은 막으셨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 영광을 잊지 못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못, 철, 놋, 백양목,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수많은 나라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찬양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후려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 누구보다 철저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저는 빼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생의 자랑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보다 철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런 세 가지에 더욱더 철저했더라면 다윗은 결코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떡합니까? 빠져나갈 궁리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뭐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기에 있어서 성전 건축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 상도제리 성도들에게 함께 적용하면서 나누는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러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기성세대가,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수련회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있잖아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고 가야 될 수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 대지 말고,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준비한 것 보십시오. 많이,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뭐죠? 죽기까지 준비했던 그 다윗의 준비의 모습이 오늘 저는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어르신들의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성세대의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세대의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 내 때는 못 봐요. 그 기쁨 내 때는 못 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준비하십시오. 재능 준비하십시오.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성전 자기 때는 전혀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뭐 기성세대도 아니고 저는 다음 세대인데요, 저는 학생인데요.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다윗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 사람을요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암송하고 있는 참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않은 적이 없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실수로 쓰시지 않는 적이 없고,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을 실수로 쓰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기성세대가,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먼저 우리 상도주일교회 출석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많이, 할렐루야, 심히 많이,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많이, 무수히 많이, 그리고 죽기까지,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윗의 준비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요행을 바라시면 안 돼요. 신앙을 가지고 요행을 바라지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준비하십시오. 비록 그 영광 내가 못 본다 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준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준비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직접 성전 건축은 하지 못했지만은 그 아들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성전이 건축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은요, 특별히 역대상 22장에서 29장까지는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오늘 설교는 제가 역대상 22장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역대상 22장부터 여러분 역대상 29장까지 여러분 이 역대상밖에 이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도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나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면요 정말 하나님은 기뻐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로서, 상도제일의 성도로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줄이고 다윗처럼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 철, 놋, 백양목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때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만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이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진리,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히 무기를 잴 수 없을 만큼 많이 무수히 죽기 전까지 준비했다고 제가 오늘 강조를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것만 준비한 것 아니에요. 솔로몬을 부릅니다. 자기의 자녀를 부릅니다. 자녀를 불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윗이 경험했거든요. 다윗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철저하게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성세대, 이게 부모님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먼저 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역대상 22장 오늘 본문입니다만 밑에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자, 이제 이 다윗이 솔로몬을 부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자로서, 비경험자인 그 솔로몬에 대해서, 그 어린 솔로몬을 향하여서,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솔로몬을 향하여서 그의 경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메시지들을 함께 철저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한번 보세요. 역대상 22장 16절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저는 여기서 무릎을 딱 쳤어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6절까지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은 바로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철저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철, 놋, 백양목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로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했던 핵심 사상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솔로몬,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중심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22장 11절 보세요. 22장 11절에 보면 11절 상반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어 문법을 빌린다면요, 수미상관법입니다. 시작과 끝에 딱 픽스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솔로몬을 불러서 어떡합니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상도제일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기성세대와 부모들이 경험한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요, 다음 세대에게 절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절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경험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앞에서 뒤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편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한번 가져보실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에 와보니까 이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정말 길지 않습니다. 내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건과 그 사실에 대해서 내 아들에게, 우리 상도제일의 다음 세대에게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물려주는 것. 여러분, 그 이후의 영광은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천국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산을 얼마 물려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크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냥 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사소하게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들을 여러분 나눌 때에, 철저하게 준비시킬 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준비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세상 속에서 담대해집니다. 진짜예요. 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저는 제 평생에 상도제일교회에서 10수년간 목회하면서 오늘 이 역대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기성세대입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이미 기신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필요 없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많이, 무수히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이 다윗의 준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를 거쳐갈 수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하다가 죽기까지 그거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 한 장 보여주십시오. 자, 다윗의 준비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드렸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라. 두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다윗의 준비가, 이것이 오늘 상도제일 성도들의 준비가 되고, 그 영광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핑계대지 말고, 그 기쁨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핑계대지 말고, 이 다윗의 철저한 이 준비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준비가 되기를, 또 그리고 확신이 되기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